자, 저는 오늘 에레미야 44장 1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게 에레미야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신 아스타롯이 가나안 땅에서도 섬겼는데 바알 신의 아내가 아스타롯입니다. 여신인데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이제 그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아스타롯 신상을 만들었죠. 제단을 만들었죠.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 그 아들들이 여전히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자, 오늘 에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원인,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다 끌려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들은 뭐라고 16절에 얘기하지요? 16절, 17절 보시면 우리가 하늘 여신을 섬겼을 때, 하늘 여왕을 섬겼을 때는 우리가 풍요로웠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늘 여신을 끊어버리고 나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 어렵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성령이 실행하여 우리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자,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가 탕자가 그랬듯이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이 옳은 줄 압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애굽에 내려왔어요. 애굽에 내려와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하늘 여신을 섬겼을 때는 우리가 풍부했어. 부족함이 없었어. 어려움이 없었어. 자, 내가 옛날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 때는 부족함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술 담배 끊고 다 정리하고 나니까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에레미야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자, 2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어떻게 하는가 봐라. 이제는 니네들의 모든 말을 다 기억했고 행동을 다 보았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거야. 그 심판이 자 보세요. 거기 세 가지가 나오죠. 21절, 22절, 23절 하나님께서 이제 다 보았고 기억했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은커녕 오히려 더 악해졌으니 이제 내가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니 애굽 온 땅에 많은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자, 거기 26절은 뭐라고 그랬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상실했다는 말이야.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만들어. 아니,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자, 그러면서 27절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강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자, 28절이요.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구하는 유다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예. 자, 이제 25절 보시면요. 25절 보시면 이제 탕자의 아버지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집을 나가겠다고 할 때 아버지가 그래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가 바로 그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허락해 준 것 같지만 그거는 저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에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가 정욕에 빠져있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둬버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서 내버려 둬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야. 이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의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2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입으로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으니 너희 소원을 성립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네 소원대로 되라는 말이에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 다시 부를 수 없게 되리라. 이게 이제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다 죽어요. 끝나요. 이제 45장부터는 내용이 달라요. 더 이상 심판 얘기 안 해요.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우리 전에 지훈이가 명탐정 코난을 1부터 시리즈를 끝까지 모았잖아요. 나는 왜 저렇게
집착을 하고 저걸 저렇게 모으고 결혼해갖고도 갖고 갔잖아요. 나는 그 내용을 몰라요. 근데 명탐정 코난이라는 게 유명하다는 걸 알잖아요. TV에도 나왔으니까. 근데 봐보세요. 그 명탐정 코난의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형사예요. 탐정. 홈즈라는 형사가 있고 그 형사하고 둘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의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하는 상대가 의사예요. 근데 왓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탐정 코너의 그 시리즈에 매번 사건이 달라요. 그 사건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거예요. 우리 이게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부부 바람나고 하는 프로그램이 뭐였죠? 네? 아니 최근에는 이혼숙녀고 전에 KBS 2에서 했던 거 막 바람 피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프로에 보면 매주 사건 내용이 다르죠. 매주 사건 내용이 다르다고. 그 다음 주에 봅시다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과 전쟁. 이제 생각이 났어. 그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프로가 매주 사건이 다르잖아요. 이 코난도 마찬가지라고요. 코난도. 이 사건이 매번 다른데 그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이 형사 홈즈는 똑같은 사건을 두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왁슨하고 홈즈하고. 근데 왁슨은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건을 살인사건이든 무슨 사건이든 죽었네? 목에 칼 맞아 죽었네? 더 이상 없어. 근데 홈즈는 칼이 어떤 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급소를 찔렀네? 자세히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과 왁슨이 보는 것과 홈즈가 관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이게 신앙과 접목을 해보자고요. 신앙과. 자, 신앙인들은 세상은 그냥 보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관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깊이 관찰을 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법칙을 막 수십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건강 법칙, 성공 법칙 막 깊이 관찰을 하지만 천국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자, 거기 코난에서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의 대사예요. 자, 이제 홈즈가 왁슨한테 물어봐요. 왁슨, 이 집에 홀에서 저 방에까지 가는데
계단 있지? 있지. 그 계단 올라다녀 봤어? 응, 수십 번 올라다녔지. 그런데 그 계단이 몇 개야? 모르지. 수십 번 올라다녔지만 그냥 올라다닌 거지 계단 숫자 씩으로 올라다니나? 이게 왁슨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홈즈는요, 계단이 몇 개인지를 다 세어본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관찰은 보는 것에 내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왔다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건 보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온다고 그러잖아요. 보고 가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없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없고, 예, 마음은 딴 데가 있으니까 지금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세상 걱정 염려에 이미 마음은 빼앗기고 몸만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배 드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냐고요.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겹다 그랬어요. 짐승 피 뿌리는 거 피냄새도 지겹다 그래요. 마음이 없다니까, 마음. 근데 관찰은요. 관찰은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자,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고요. 어디를 보고 관찰하냐고요. 우리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감찰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내 마음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늘나라,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자, 오직 내 마음이 하나님에다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은 세상과 세상이 감당이 안 되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내가 사자굴 앞에 있든지 홍해바다 앞에 있든지 여리고성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온통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만 보고 있으니까, 관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죠. 이게 오직 예수 십자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울은 간 데마다 감옥에 가 있든 어디가 있든, 봐봐요. 에베소, 빌립보 막 그렇게 수없이 많은 데를 다녀도, 심지어는 멜리데 섬에 있어도, 풍랑을 만나도, 어디를 가도 바울은 항상 관심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관찰이라고요. 근데 왁스는요, 눈으로 보고 끝내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마음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무슨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요 정리할게요. 진짜로
이 코난에서 나오는 홈즈와 왁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진짜로 우리는 내 마음을 어디에다 관찰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예수. 예. 그리고 세상은 그냥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내 몸은 비록 애굽에 있지만 요셉처럼 내 몸은 비록 애굽에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관심이야. 이게 코람되고라니까. 이게 요셉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몸이 애굽에 있으니까 애굽에서 잘 살고, 애굽에서 성공하고, 애굽에서 편하고, 애굽에서 행복하고, 애굽에서 엔조이하는 거를 관심을 두면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애굽의 아스다롯의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아스다롯을 섬기니까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고 살만 난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난에서 얘기하는 이 왓슨이 관찰해야 될 것은 관찰하지 않고 그냥 보고 지나가는. 그래놓고 나 여기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어. 나 여기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계단이 몇 개인지는 세본 적이 없어. 우리 예배 수십 번 드렸고 수백 번 드렸어. 설교 수백 번 듣고 들었어. 알아. 다 알아. 말만 하면 다 알아. 근데 개수는 세본 적이 없지. 단 한 번도 거기 들어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 그들의 믿음에 오류가 생겼어요. 에러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들은 아스다롯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17절 보시면요, 우리가 7번이나 나와요.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와요. 그건 뭔 말이에요? 우리는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봐요.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맙시다. 네, 거기 16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했던 대로, 우리 조상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했던 대로 우리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답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래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관찰해야 된다. 십자가를 더 깊이 봐야 된다. 우리는 늘 말로만 하는 이 십자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이 십자가가 뭐냐는 거야. 십자가는 나를,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못 박는 거잖아요.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을, 내 고집을, 내 방법을, 내 수단과 내 생각을 못 박는 것이 십자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거기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서 도망치지 않나,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영원히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으리라.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날 그때에 밭에 있는 자들이, 집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죠. 도망가야 돼요. 애굽에서 도망가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내 마음이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마음이 애굽을 향할 수 있다니까요.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더 깊이 관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합시다. 내 마음은 언제든지 좀 더 편하고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좁은 길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건 내려놓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일시적이지만 그거는 멸망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애굽은 살 길이 아니에요. 피난처가 아니에요. 거기는 잠시 잠깐 머물렀다 가는 것이지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